학교 교육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무시당한다고 해서 학부 교사들에게서 협박하고 신고하는 일들도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예배를 인도한 지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 갈 때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눈치를 보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놀린다든가, 또 어떨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행동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교회 교육,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말할 것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특별히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상태에 도래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나?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앞에 오늘 특송하셨던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들 다 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시대의 어른들도 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보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놓으면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점차 멘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멘토가. 자기 부모를, 자기 학교 선생님을 멘토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리키려고만 하지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남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생각하시고는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쳤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은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와 다른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만찬을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발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에 모래바람들이 막 불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은 신발 그리고 샌들을 대부분 신다 보니까 그곳에 모래가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만찬을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씻겨주느냐? 그 집의 종이 씻겨줍니다. 그렇다면 종이 없다면 누가 씻겨줄까요?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만찬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 세숫대야, 그리고 수건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에서 만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옆에서
내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신들은 분명히 좋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 옆에 있음으로써 좋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면서 주님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낮은 자가 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를 틀지 않고 만찬 자리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물동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는 종의 차림을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높은 사람은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겉옷을 벗지 않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을 배워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하고 예의 있는 스승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격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격식을 차리셨어요. 격식을 차렸다는 건 뭐예요? 아주 필요한 격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4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만찬을 자리를 하는 가운데서 식탁을 물리치시고 다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냥 주저앉은 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두른 수건을 잘 정돈하시고 본자리에 돌아가셔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승으로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종의 모습으로서 그냥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더니 이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반대로 다시 일어서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이 주일마다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교회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오늘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격식을 차리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발을 씻기시고 또한 예의를 갖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은 정말로 격식을 차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딱딱해서 그냥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 온전히 그냥 유교적인 간섭에 묶여있는 예배, 그리고는 그것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정말로 기도할 시간에는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제자들에게 또 스승으로서 예의를 지키시면서 참다운 스승으로 우리에게 예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아이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너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격식을 갖추고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부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다 예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또 더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끼리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서로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한 사람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서운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교사 주일이니까 아이들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는 실수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교육에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은 따라가게 되고 우리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욕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예, 욕 배우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아이들끼리 다니다가 배우는 욕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욕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욕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름 되면은 이제 복장이 좀 허술해지잖아요. 좀 더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우리 교회는 뭐 중고등부 그렇게 한 10여 명 되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중고등부 애들이 뭐 100여 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가면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걱정이 많아요. 여름만 되면. 왜냐하면 늘 여자애들이 나시를 입고 오니까. 또 남자애들은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가지고 막 혼을 내는데 어떤 애들은 그걸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자꾸 그걸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면서 돌아간 애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배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우리 예배가 유교적인 사상이 좀 섞여져 가지고 우리 한국 예배가 좀 다른 나라 예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함이 묻어 있거든요. 거룩함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눈물과 감동의 예배가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꿈이 있는 게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집에서 입는 옷 아무거나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서 준비된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돈도 없는데 이거 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면서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토요일부터 준비된 헌금. 그리고 또한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도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본분이 뭐냐면은 교사의 본분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분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느냐. 여기 안다는 것은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다는 것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아무리 같은 것을 봐도 알지 못하는 자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들 가르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타낼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도 보이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르쳤었고 본을 향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자꾸 읽으라 하고 성경을 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서요. 하나님 보고 싶다면서요. 하나님 보는 사람 다 죽거든요. 본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분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충실하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병도 낫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어려움들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본분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자녀들이 망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선교 본부에서 오빌 라이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오빌 라이드 선교사는요, 부모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 부인은 세상을 떠나서 아이도 또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양육을 시킵니다. 그랬는데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의사, 변호사, 목사, 기술자, 교사 각 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들만. 그리고 라이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소년이 얼마나 귀한가.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에 대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파멸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손에 붙잡리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파멸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는 우리 교회의 우리 학생들, 그들을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본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기도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막 시몬 마술사 시몬이 변화가 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신지 압니까? 광야를 보냅니다. 광야로. 이 광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곳입니다. 자, 이 광야로 왜 보내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명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요왕 간디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네시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만나서 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을 읽는 중에 이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은데 만나지를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꾸 영혼이 갈급한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걸어다니고 우리는 두 발로 서 있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본을 보여주신 서성이신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도 들었고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인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싸우고 있을까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때리고 다리고 다녔는데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물은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다가 보면은 마침내 바다와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진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못하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잘 섬깁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남은 평생을 남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긴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섬김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 것으로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요? 우리 재능으로요? 아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이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겸손의 섬김은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있을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자 극단적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섬김의 것들을 가르치면서 왜 발 씻기는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섬김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이 뭘까요? 그 맡겨진 일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 다한 자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예의를 갖추신 주님, 주와 선생으로 본분을 다하신 주님, 그리고 겸손히 예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을 겸손히 대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사의 직분을 담당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모와 선생님들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